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자신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막지 않는, 또 그 긍휼이 자신을 통해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결코 막지 않는,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의 긍휼의 심판을 통해 더 큰 긍휼을 얻을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나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의 지적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마음, 늘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따라 걷기에 일관된 마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는 길임을 알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화평케 되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듣고 핍박받으며 거짓으로 모함을 받으며 악하게 지어난 말을 듣고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님의 길로 들어선 관계로 결코 외롭지 않는, 우리는 어떤 복을 바라며 어떤 복을 강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어떤 복에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지난 시간 점검해 보았고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를 위하여 앞을 운전하는 인간이 종이 그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에 이르는 자녀들은 어떤 경건을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은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자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란 자신의 관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의 기초입니다. 경건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받들어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외식에 빠집니다.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의를 행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외식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경건을 드러내는 세 가지 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순서에 따라 정렬합니다. 곧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구제,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기도, 그리고 16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시의 경건의 표현인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은 모두 외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고, 이를 회복하는 길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제, 기도, 금식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진실함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때로 이런 의식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의 경우입니다. 대표 기도를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는 명분하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좋은 말들을 써서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해당과 큰 거리 어기는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목의 첫 자리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좋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종교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영예와 수치가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리고 골방에 가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집에서 특별히 귀중한 손님을 모시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좌우될 일이 없는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과 나 자신 둘만이 만나는 교제의 순간인 것입니다. 무슨 다른 목적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7, 8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중언부언,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죠. 하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정욕을 위해서는 아닙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따라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경우는 그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신을 조종하려 드는 이방 종교와 같은 방법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당신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라고 끝없이 나열하는 것은 종종 자신의 정욕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아부하는 것처럼 사용됩니다. 또 이방 종교에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백 수천 번씩 되뇌며 마치 신이 인격이 아니라 기머거리인 것처럼 오직 지극정성의 공로를 쌓아야 들어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정욕을 위한 뜻에 조종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빌고 비나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9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이 바로 잡힌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의미 없는 말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영어는 테필라예요. 테필라. 근데 지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바를 썼어요.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어 대신 고전 히브리어 대신 일상 대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일상의 대화에 사용되는 아람어로 기도하기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신성한 언어와 문화라는 전통을 옆으로 밀쳐 넣으시고 모든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합당한 부유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붙인 칭호는요 아바였는데요, 우리 편으로 하면 아빠입니다. 아빠였는데 그 뜻은 아버지이자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이 특이한 칭호는 정말 친밀한 관계와 더불어 이분에게 바쳐야 할 경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단순한 말로 직접 말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의미 없는 말을 쌓지 말라가 그 기준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은 귀중하기에 정말 진실해야 하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간 기도하고 사라져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까우면서도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하늘에 계십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가타부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던 1일 3회 기도 패턴을 넘어서길 원하셨습니다. 오전에, 오후 3시에, 오실 때 이렇게 3번 하는 기도 패턴을 넘으시길 원했다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기도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아바라고 하는 간단한 문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대신했습니다. 이 새로운 문구 덕분에 이제 우리 모두는 민족의 혈통이나 공동체의 역사와 상관없이 같은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 비유에서요, 우리 아버지를 정의하십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그 아버지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돌아오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국률의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아버지를 갖다 붙이면 순간 우상숭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가지는 심오한 의미를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분명히 한 뒤 6가지 강구를 올립니다. 처음에 나오는 3가지 강구를 종종 당신 강구라고 부릅니다. 이 강구들은 크고 높은 주제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 하나님 나라가 임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어서 나오는 3가지 강구는 각기 나름대로 필요를 가진 예배자들이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강구들은 우리 강구라고 불려왔으며 다음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용할 양식,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용서, 악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각 강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및 책임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나라의 임함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일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뜻을 발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하여 그 양식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정말 과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을 가장 분명하게, 간결하지만 가장 풍성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지극히 거룩한 실체로서 존재합니다. 다른 것들이야 부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름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부정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혹시 나 때문에 거룩해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우리를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결케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전을 던지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정결해진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저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해야 합니다. 역사는 아모스 5장 18절 여호와의 날 또는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는 역사에는 방향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큐를 지신 예수님이 잠들지 않으셨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관을 토대로 제자들에게 당신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미래에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나라는 금세 임하겠지만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징조들이 있겠지만 그 나라의 완성의 때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역사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침투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누려야 할 것인가? 천국에 가면 그 어떤 것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너무 편한 거야.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갔는데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어색해가지고 주님한테 주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했을 때 얼마나 서로 당황스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큰 강물처럼 이 강에는 큰 강처럼 흐르고 이 강에는 전진을 가로막을 장벽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서는 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이 죄라는 녀석이 당신의 모든 백성의 복을 누리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누림과 같이 여기 땅에서도 그 뜻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가 그 뜻을 거스를 수 있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갈구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행한 일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은 저기 서구 교회의 번역입니다. 번역이 더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람어와 아주 가까운 언어인 시리아의 번역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람보 아멘노 기오모 밥란. 예, 저도 처음 읽어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맛있게 읽었는지 틀리게 읽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여기서 그 아메노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어원이 아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계속되는, 끊어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혹은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바꾸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오 주여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할까 두려워함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충분한 양식을 먹으리라는 확신을 주옵소서. 이 강구에는 더 많은 보화가 들어있어요. 이 강구에는 뭐 케이크가 아니라 빵을 구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속에는 소비 만능주의와 만몬, 돈의 나라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구할 뿐이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일체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먹을 양식을 또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노신사가 왔더래요. 그래서 왔는데 저기 가면 8명의 아이가 딸린 집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고
지금 진짜 못 먹는 게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진짜 곧 죽을 것 같다고 쌀 좀 갖다 주면 안 돼. 먹을 걸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테레사 소녀가 쌀을 가져다가 줬대요. 근데 이 엄마가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충격이 뭐였냐면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해가지고 나랑 먹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절반을 떼서 이웃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웃집으로 가서 그 집에도 절반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자신이 고통을 겪는 중에도 그 몸이 심히 고통을 겪는 중에도 이웃집 역시 굶주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명의 자식이 있는 그 여인은 주기도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자기 자식이 줄일 때조차도 내 쌀이 아니라 우리 쌀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양식을 바라는 기도에는 이웃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주기도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양식을 구하는,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이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양식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양식은 권리가 아니며 우리가 그 양식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선물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위해 쓰도록 맡겨진 것입니다. 소유한 모든 물질은 그 소유주, 곧 물질 자체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난 후에야 그가 자신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베풀길 기대할 수 있으며 그것이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잘못이 크면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코 잊지 말고 결코 용서하지 말라는 외침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며 수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설령 잘못을 저지른 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죄를 용서하라고 잘못을 당한 자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저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죽이고 상해한 수단 이슬람 정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르메니아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을 학살한 이를 부인하는 터키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무려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진실된 용서를 빌지 않는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나오는 음성은 역사를 가로질러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백부장도 예수님께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에게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잘못한 일 하나 없이 결백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약자의 절규가 아니라 강자의 두려운 음성인 것입니다. 용서는 매일 먹는 양식처럼 거듭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난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 더 달았어요. 그 대신 제 기억에서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나면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는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압니다. 중동에 사막으로 긴 낙타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죠?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3일을 꼬박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아는 안내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내자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몰라요. 안내자님이 우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안내자님이 이끄는 대로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안내자님이 믿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안내자님이 우리를 길 잃게 만들까봐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러니 제발 우리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땅을 잠깐 왔다가는 순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때문에 순례자인 우리도 날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는 오직 당신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나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간구는 시대를 막론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우리의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으로 찬양을 담은 강조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원래 기도란 오직 하나님과 내 자신 둘만이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뽐내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또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아첨하고 아부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우리도 혹시 기도 외식병에 걸렸거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교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 수준으로 다시 써보았어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경외하는, 그렇지만 저랑 너무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 어떤 것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망하며 기도하는 제가, 통로가 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제가 양식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알고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까지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약함도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는지도 받았는지도 알아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심으로 간구하오니 악이나 악한 자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늘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